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힘차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번 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요즘에는 그 코로나라서 참 신방을 거의 못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신방을 할 때마다 자주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시편 128편의 말씀인데요. 제가 시편 128편의 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 당시 포도나무는 열매로 또 포도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그런 재료였고요. 또 너희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는 또 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나무인데요. 여러분 이 3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이 3절 말씀에 이런 가정의 축복을 언급해 놓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이 가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행복은 우리가 행복한다고 그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길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안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예쁜 것도 하고 또 예쁜 데 가서 뭐 식사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행복의 원래 근원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냐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불렀는데요. 우리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그런데 그 한 상에 둘러서 가족들이 먹고 마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너무나도 감사한 여러분 가정에서 밥 먹을 때마다 싸우시는 분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어느 집은요, 밥만 먹었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게 바로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순종해 가는 사람.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말씀 보면 아담이 남자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배우자, 이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창조하셨는데,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게,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니까, 가정을 만들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아담이 이 하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좋단 말입니까? 싫단 말입니까? 너무 좋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감탄이에요, 감탄. 탐복을 하면서 이 여인과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제 만들기를 원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가정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생기죠? 창세기 3장으로 가면 뭐가 들어옵니까? 이 가정에 인간의 죄가 개입되면서, 인간의 죄가 찾아오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2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네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워가지고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너희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비겁해집니다. 비겁해져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이 여자 때문에 이 책임전가 아닙니까? 책임전가. 여러분, 인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가정에 죄가 침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창세기 안 읽으셨습니까? 창세기 4장에 가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더라는 사람, 가정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형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이 가정에서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너무나도 좋은 가정이 왜 이 지경이 됐냐고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라서, 죄 때문에요. 여러분,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 안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한번 인용해 드린 게 있는데요. 일본의 어떤 감독이래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가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죄가 그곳에 침투하고 죄가 개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침투해서 깨어져 버린 이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보내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깨어진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좋은 일들,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가정의 회복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 바로 부모 공경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이 한번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자가 있다는 것.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들을 존중하는 것.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은 의미인지 알게 된다.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세상의 권위체계에 관해 배운다. 가정은 존경과 복종과 사랑과 보호에 관련된 것을 배우는 장소다. 여러분, 여기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이 권위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는 이 권위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단어 좋아하십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왜? 예전에 워낙 너무나도 권위적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당한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허락하신 정당한 권위 아래 순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국가의 권위에 순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뭐, 나는 국가 필요 없다고. 그럼 이 나라 왜 삽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 사는 동안에는 국가의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요, 이 땅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신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이 그 열왕기상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말씀의 맨 마지막에요, 굉장히 좋은 샘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자, 우리 열왕기상 22장 4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좀 왕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나라가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남쪽을 우리가 남유다라 그러고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중요한, 오늘 말씀에 43절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이 아사예요. 제가 일부 때 아사를 아십니까? 아사는 배고파서 죽는 게 아사가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 아사라고요, 아사. 자, 아사왕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분은 아실 건데요. 자, 이 아사왕에 대한 이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쉽게 말해서, 자, 아버지 아사와 여호사밧은, 자, 좋은 쪽입니까? 나쁜 쪽 왕입니까? 좋은 쪽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대. 여러분,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이 남쪽 유다는요. 그런데 그 똑같은 본문에 이 정반대의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북쪽 이스라엘인데요. 자, 우리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이 남쪽은 제가 아까 여호사밧 그의 아버지 아사라고 말했다면,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름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이제 조금 읽으신 분들은 아합 하면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자, 가장 좋은 왕, 가장 나쁜 왕, 어느 쪽이겠습니까?
가장 나쁜 왕, 아주 뭐 악명이 높은 그런 왕인데요. 자, 이 아합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 가운데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너무,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만약에 한정우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저는 정말 비참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자 어떻다고요? 그 52절 53절 다시 보시니까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그의 어머니, 자 아합의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또 최고의 악녀입니다. 악녀. 악한 왕 부인이 악한 왕비, 최고로 악한 왕비예요. 어느 정도로 악했냐니까 사람 남의 포도원을 그냥 그 사람 죽여가지고 그냥 빼앗아 버리고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에 완전 판을 치게 만들었던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도 악하고요. 어머니는 더 악해요. 그 밑에 자라난 아들은 어떨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왕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요. 아버지의 길로 가면서 그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됐고요.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서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저는 여러분들 어른들에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이 좋은 부모, 좋은 어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좋은 부모, 좋은 어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쫄라가지고 이렇게 아멘을 받아내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왜? 어른의 영향력이에요. 어른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교회에서도요, 어른의 영향력이 저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고 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보고 배우겠냐고요. 저는 어른들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어른들이 뭐 지금도 모범이 되시지만요. 더욱더 믿음과 신앙의 모범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시길 너무 바라요. 그러면요. 젊은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막 하면 자녀들도 어떨까요? 그거 보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본다, 뒷모습.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부모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어른들에게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다면 그러면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어른들, 이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19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누구 앞에서요? 샘머리 앞에서. 어른들, 노인들 앞에서 그분을 무시하지 않고 어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을 공경해라.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무겁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무겁게 여기라 그러니까 무거워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더 연세가 들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자꾸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아버지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어머니 뭐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지금 마음이 찔리고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증인이 또 저기 계시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5월 달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잘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대상한테만 쓰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두 대상한테. 누굴까요? 하나님과 부모님. 딱 이 두 대상한테만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여러분 잠언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서 쓰는 이 공경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자,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같은 단어.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시나요?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말세의 증상 아닙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저는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이 때로는 막 소름이 돋는 게,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더 이상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이거는 윤리적이고 효도의 측면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공경하십니까?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그걸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지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리하면 그 앞까지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명령이래요, 명령.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실 분 아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인데 이건 뭐 난 싫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공경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건 명령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 아멘으로 답해 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저희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멘 안 하고 노멘.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불쌍해서, 우리 부모님이 좀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 이유예요. 그거는 그 부차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니까 부모님이 존경받을 만한 분,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참 존경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모님이 존경받을 만한 분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명령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모들이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때로는 아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고 또 심지어는 이 자녀들을 막 학대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이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런 부모, 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고요? 이 명령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이전에 먼저 되어야 될 것은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 부모를 용서하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난 부모님 생각만 하면 막 우라가 치미고요. 어렸을 때 막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막 떠오르면 절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내 부모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부모로 계시는 분, 여러분 완벽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그래서 저희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나중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상처 준 거 미안하다. 참 이 말도 참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내 부모님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명령.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명령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 공경으로 말씀하신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요. 바로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그리하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자,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뭐냐니까 바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벌써 돌아가셨는데요. 그래도요. 예. 이미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하면서 또 마음이 굉장히 또 무거워집니다. 힘듭니다.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요. 부모님한테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게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계명한테는 이런 약속이나 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는데 왜 이 계명에만 이런 약속을 넣어 주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오늘 보니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은 내게 약속하시는 것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맞죠? 아멘입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이 땅에서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 진심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물론 하나님의 또 특별한 또 계획과 섭리가 있겠지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 정말 믿는 분인데 왜 안 될까? 때로는 목회자인 저로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서도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싫으세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형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 잘 되는 길이 바로 부모 공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과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부모와 풀어야 인생이 풀린다. 저는 그게 진짜 명언 같더라고요. 그분은 또 특별히 아버지와 풀어야 인생이 풀린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이게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푸시기 바랍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푸시기 바라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막 이렇게 풀려졌으면 좋겠어요.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막 하나님께서 막 도우시는 게 막 느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저한테 막 굿뉴스들이 막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일도 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를 하죠. 근데 때로는요 너무나도 안 좋은 소식만 하니까 제가 막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좋은 소식 한 번, 안 좋은 소식 두 번. 이렇게라도 오면은 저는 너무 좋겠다. 뭐 이게 제가 이거는 농담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기를.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잘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는 분 하면 잘 돼. 뭘 하든, 네가 뭘 하든 어떻게 되든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여러분, 이 잘 되는 이 은혜와 복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려고 하면 저는 이삭을 꼽아요. 이삭. 자,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제가 1부 때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앉았던 교사들 표정이 100배는 고사하고 2배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2배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100배예요. 100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가요, 어느 날 자기를 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 가자, 같이 가자. 아버지, 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재물이. 아마 아브라함 속이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왜? 재물을 지금 누구로 해야 돼요? 이 아들을 재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아들을 결박합니다. 결박. 밧줄로 꽁꽁 묶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 10대 후반 되는 이 젊은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항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청소년이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고 칼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손 딱 잡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근데요, 반항을 안 해요. 왜요? 자기 아버지를 믿어요. 자기 아버지를 신뢰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요, 그 앞에서 그냥 반항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여러분 나중에 이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갔던 그 어린 양처럼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이 좀 길어졌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만요. 자,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공경하면 좋겠습니까? 자, 2가지만 말씀할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부모님을 인정하는 말.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개는요.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꾸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또 우리 5월 8일이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말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색해하는 사람인데요. 자, 요즘에 좋은 게 있잖아요. 톡 있죠, 톡. 톡 하셔요.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엄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저를 도와주셔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저를 꾸짖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요. 말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아멘 하시라고요. 말로 표현하시기 바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물질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질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기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물질로 표현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도 제가 아직까지 좀 힘든 게, 저도 아직까지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제대로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시기 바라요. 제가 어제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1등이 현금이랍니다. 현찰. 그래서 현찰 드리면 정말 좋아하신대요. 근데 올해 그 1위가 바뀌었어요. 네, 아닙니다. 안마의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단가가 왜 이렇게 올랐냐. 그래서 제가 안마의자는 못 사드리지만 제가 안마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마는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께 그냥 말로만 하지만, 말로도 필요하지만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지갑이 열리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님 댁에 보일러라도 넣어드려야 되겠어요. 그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저희들이 공경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공경하기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저희들이 또 인정해드리고 세워드리고 또 우리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오늘 그런 예배가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1절 4절 부르고 오늘 예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주미.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시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만요. 우리 부모님을 한번 축복